다 차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긴 상태에서 매를 맞고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가장 어둡고 침침한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감옥에서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간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바울과 실라는 유럽 빌립보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이 유럽에 있는 빌립보 성의 한 감옥이거든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올 생각이 없었죠. 그들은 유럽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 말고 여기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이 환상이 접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곧바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고쳐 잡고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길을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유익한 결과를 어떻게 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지혜롭고 유익한 결과라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성경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그 길을 선택할 때 인간에게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게 될 때 참 이것이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욕망과 욕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의 선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한 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순종하여서 나가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참 이것이 더딘 것을 내가 괜히 갖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곧 순종하고 돌이켜 그 뒤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도리어 발견하고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는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기로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였던 그 남들은 원치 않지만 그 뜻을 순종한 자에게만 얻어지는 상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에 본인들의 욕구는 분명히 아시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으로 그 방향을 옮기고 순종하였죠.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여차저차하여 지금 감옥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순종의 행위가 헛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가지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인 이방예의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이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강청하여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때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유럽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신뢰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신앙의 진보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처에 나아가 사람을 만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제가 수식한 것 같이 점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점을 쳐주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자기 주인을 공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악령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신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온 동네에 떠벌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바울과 실라의 목적이 복음 전도라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대신 이것을 나팔수 역할을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방 종교는 금지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도 사실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니 난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이제 그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는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주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쫓겨내준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점치는 일로 보수를 받아 자기가 그걸 지급받았었는데 이 일이 끊기니까 수익이 끊기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이 분개하여서 바울 사도를 관리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한 죄목은 로마 그 동네를 소란케 한다라는 내란죄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사람이 악한 것이 뭐냐면 그 귀신들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주인은 그들이 누구를 믿든지 뭐를 전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그만 만큼이라도 손해가 오게 되어지자 바로 이것이 적대감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세상 일에도 그런데 복음은 더합니다. 복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참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럽게도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에 대한 대가를 물어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이 여종의 주인도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관리에게 신고를 당해가지고 이 관리들이 또 로마 군대 상관들에게 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옮겨가게 되어서 이제 이 매를 맞게 되고 그 매를 맞는 것도 옷을 찢으며 매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발가벗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온갖 수치와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착고에 매여 저 본문에 보면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어둡고 캄캄한 깊은 감옥에 이송되게 됩니다. 간수에게 이송되어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닥친 운명은 여느 주석가에 의하면 참수형을 당하게 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놓인 운명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이런 감옥같이 나에게 어떤 감옥이 있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여 이들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을 보내신 이유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분명 이들은 최초의 빌립보에 올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아로 복음 사역지를 정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유럽으로 가고자 아시아로 가기를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이 실라는 사실상 이 고난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신 것도, 매를 맞게 하신 것도,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매를 맞게 하신 것도, 쇠고랑을 차고 저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등 떠밀려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에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거기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지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당장에 당하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번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정 가운데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할 것은 없죠. 그런데 이 과정이, 이 고뇌의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는 이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불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불신앙은 결국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원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시는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속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어떠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시겠죠 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은 불신을 갖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으로 이것을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적인 관점 아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여 이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상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불행이 돼버리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가 이 풍랑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명령해서 갔는데 지금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게 되니 너무나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논점인 거죠.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풍랑이 너희에게 요구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연히 무책임한 어른이 아니십니다. 그 제자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서 배를 향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몰아붙였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근데 너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그러니 이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내 섭리의 관점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유령인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연약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잠시 호통은 치지만 곧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은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 감옥에서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죽음의 고비 앞에서 저에게 이 많은 죄수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목청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내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매를 맞고 멍투성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나음보다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제가 세 가지의 위로의 명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위로의 명제를 드릴 때 이것을 신앙생활의 대전제로 삼으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것이에요. 사람은 연약하여서 이것을 불행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자녀에게 유익을 끼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회초리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가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구히 여기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게 되어졌고 그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 기쁨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하여서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결국 이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굿 기프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선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언덕에 고난을 넘어간다면 네가 나의 뜻을 알고 기대하며 고난을 넘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억지 웃음 같은 것이 아니고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고백이라는 것,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100번 양보해서 이 고난이 불행이라고 쳐봅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터널이 아니라는 것, 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로의 명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죄 가운데 더 심한 고통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파기하면 토기는 아무 말도 토기장이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온몸에 기스가 나 있고 온몸에 우리는 금이 가 있고 시커먼 때로 먼지로 가득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겪게 되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밤의 한 경점인데 이 밤의 한 경점 가운데서도 잠깐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으로 지나치게 아파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가지 위로의 명제가 마음에 부딪히신 분 계십니까? 이게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이거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느껴지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거침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제가 드린 이 위로의 명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움으로 다가오신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밤중에 계속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도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모든 쇠고랑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약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하나는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위선적이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는 거죠. 나의 경건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언어생활, 나의 경건생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내 혀에서 어떤 일들이 나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맞춰져 있으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렇게 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나의 언행과 나의 마음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감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살펴볼 것은 이제 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큰 기적을 경험하며 이것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간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간수는 한밤중에 이제 깨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지진이 쿵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박이 풀린 죄수들의 탄성 소리가 막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맨발로 감옥으로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간수는 절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죠? 이내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데리고 있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죄수가 당해야 할 법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죄수가 한두 명이 도망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사형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간수에게 놓여진 운명은 사형이라는 것이었기에 스스로가 불명예스럽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결을 하여서 지금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 앞에 나타나서 그를 만류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여기 있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최초부터 억울하게 고발당하여 매를 맞고 감옥까지 끌려온 자라는 사실조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있고 밤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간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진이 나고 자신들이 도망가도 되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본인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선택하려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는 내 앞에, 생명권을 포기하려 내 앞에 하는 그 죽으려 하는 내 앞에 지금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붙잡히면 참수형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권을 팔아서 이 피의자인 이 간수인 나를 위하여 오히려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파문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절망하게 하십니다. 절망의 끝에 이 사람을 몰아가시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자녀라면 아버지는 이 자녀가 이 아버지 자기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개를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곧은 목을,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자녀가 애착하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강한 압력을 통하여서 꺾어버리시고 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애착하고 욕망하는 그 생명권이 달려있는 그 자녀에게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협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최초에 절망 가운데 놓게 하신 후에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말미암아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이 물질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생활고를 줘버리십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선을 가장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손해가 될 법한 곳에는 무소리만큼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개를 들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바로 그가 애착하고 그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 물질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차단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고 사랑 결핍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할 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 편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관계를 못 이룹니다. 정직한 관계를 못 이루고 왜곡된 표현으로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과시하는 데 혈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제3자를 통하여서 상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객관적인 자기의 인격의 상태를 보도록 하시는 거죠.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외부의 사람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앞에서는 내가 막 쏟아붓겠죠. 내가 맞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꺾어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악하고 험악한 환경에 놓이게 하셔서 그것을 뺏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누구에게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실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에서의 탈락과 고배를 마시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녀의 완고함과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세상 신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고 나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남은 것이 없죠. 그제서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만드십니다.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게 되는 순간 이제 그제서야 우리는 나뭇가지라도 벼랑 끝에서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간수가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 31절이 아니라 30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외침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자에게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영혼의 생명이 감춰져 있던 자가 그제서야 생명의 눈을 뜨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십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 내가 예배 그냥 드려주는 거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 주는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에서 서비스를 받고 내 권리를 누리고 행사를 내가 행하고,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 처소에 나왔을 때 이 바울 앞에 섰던 간수와 같이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저는 오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간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사는 이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욕망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관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전적인 자기 부인과 그와 같은 자기의 겸손함을 낮추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생활고에서의 구원, 그리고 관계에서의 구원, 건강에서의 구원, 인기와 명예의 탈락, 고배에서의 구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제하는 영혼의 구원, 그리고 고난에서의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